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아멘. 귀하고 복된 금요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문화명령,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창세기를 살펴보는데요. 이 창세기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총,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십니다. 저만 해도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또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걸 제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그 자리는 지금 이 시간, 2021년도라고 하는 이 시간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는 서 있고 살아가게 되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 흩어주셨죠. 흩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동행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동체, 하나의 교회, 눈에 보이는 하나의 교회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교회의 한 성도로서 하나의 시대를 함께 섬겨가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세계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가 서로 다른 세계가 아닌 거죠.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리는 우리의 세계는 내가 만나는 사람의 숫자, 그들의 관계 안에 있다. 이 말을 곱씹을수록 의미가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 땅을 많이 누리고 정말 다양한 곳에서 나의 영향력이 발휘될 것이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계, 어떤 세계이죠? 여러 가지 매체들이나 SNS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맛보아 아는 세계, 그 세계의 크기는 내가 만나서 교제하는 관계 안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은 넓고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나는 그 세계 중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주 작은 부분에 속하고 머물며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지하철역을 타거나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보면 어떤 분들은 나하고 보이지 않는 큰 벽으로 막혀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 하면 가까운 곳에 머물잖아요. 같은 버스에 탔고 같은 전철에 타고 있으면 얼마나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같은 날 같은 공간에 머물고 있지만 그분들의 얼굴을 내가 전혀 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좀 관심이 많아서 주변을 좀 많이 살피는 편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저분은 어떤 분이실까 관심이 가고 저런 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는 걸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펴볼 때 기가 막히게 화면이 가리듯이 이렇게 화면이 가려서 그분의 아주 일부만 보인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처럼 어떤 교류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관계의 벽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느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시는 삶의 영역과 삶의 자리가 있구나라는 걸 그때 저는 처음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같은 시대에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유한 자리, 우리가 누리고 세우는 삶의 자리, 우리의 세계라고 이야기해보죠. 우리에게 우리만의 세계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계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세상도 없다. 이 세계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식하는 인식하는 범위 안에 세계가 내 세계, 나의 공간, 나의 그 세계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요? 좋은 분들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들과 사랑하는 관계로 이루어져가는 세계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만나는 모든 사람과 경쟁하는 세계를 살고 계십니까? 모쪼록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런 세계, 그런 관계에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중에 어떤 부분은 거룩하고 어떤 부분은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있죠. 그거는 세상적인 것이잖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지고 오지 마. 그런 건 세상에 속한 거야. 그건 교회에 속한 거야. 그건 거룩해. 이런 표현 자주 사용하시고 들어보셨죠? 자,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서 이건 교회에 속한 거야 라고 하는 일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 속한다 라고 할 때에는요, 예수님의 성품에 속한 것들이 교회에 속한 것들이라 우리는 생각하면 돼요. 그건 예수님을 닮은 거구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서로 용납하는 것, 나의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반대편을 돌려대는 것, 그것은 교회에 속한 것이지. 세상에 속한 것은 나의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대적하고 대항하고 더 큰 힘으로 보복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것, 예수님을 닮지 않은 것,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지. 이렇게 구분하는 게 가장 올바르고 또 건전한 구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현들에서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 하면 이런 구분을 예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이런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영역, 이런 구체적인 사물에 대해서 이런 사물에 대해서 잘못 적용하는 경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세계를 조금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성경은 교회에 속한 거지 거룩한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머리에 베고 자서도 안 되고 밟아서도 안 되고 땅에 떨어뜨려서도 안 돼. 아무리 엉덩이가 더러워져도 성경을 깔고 앉으면 안 돼. 그건 거룩한 거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은 거룩한 거 맞죠? 그런데 성경 자체가 사람보다 더 귀하냐?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또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강대상.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는 교회 예배당을 준비할 때 보면 일반 우리가 청중으로서 회중으로서 모여서 자리에 앉아 설교를 듣는 자리가 있고, 설교 강단은 한 두어 단 정도 올라가서 약간 높은 곳에 강대상이 있고 이제 그런 좀 놓는 곳이 있죠. 자, 그런 단을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거는 목사님들만 밟을 수 있어. 이거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안 돼. 거기는 거룩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었고 종종 들었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떠세요? 익숙한 문화이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적용했을 땐 좀 어색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반대의 예로가 있습니다. 저거는 단군상, 그건 우상이잖아. 그러니까 부숴야 돼. 그건 거룩한 게 아니야. 그건 우리한테 적대적인 거야.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무슬림들? 그건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잖아. 교회 안에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잖아.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우리가 요즘의 이해로는 선교의 대상자라고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이방인들, 거룩하지 않은 민족들,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썼다는 아주 좋지 않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지옥의 땔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고 오히려 세속에 속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개인이나 사람, 사물에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아니냐, 성스러운 것이냐 세속된 것이냐,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떻게 변하게 되나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의 대립적 구도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나의 역량을 발휘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구조화되고 제도화되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나타내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나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믿지 않는 우리의 형제자매, 하나님의 형상을 공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우리는 책임의식과 사랑의 부채의식을 가지고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의 구분이 적대적인 관계로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이렇게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사물이나 어떤 관계로 오해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구별하려는 시도, 그리고 그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이 대립하고 있다. 지금도 끊임없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성속 이원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표현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절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만이교, 이단이에요. 고대의 이단인데 이단에 속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들어야 할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기도 대상자이고 사랑해야 할 섬김의 대상들로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죄를 짓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육체를 비참하게 만들고 자신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괴로움으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은 당신들의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품위 있는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당신들의 위에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또 권세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이 그때에 나오게 됐던 거예요. 또 우리가 이런 이해를 잘못할 때에 또 다른 오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혼합주의네.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그거는 혼합주의지.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혼합주의라는 것은요, 서로 다른 원리에 있는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혼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못 오해해서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거룩하지 않은데 그걸 구별하지 않고 혼합해서 생각한다고 해서 혼합주의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오해예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이 관점은 성경을 따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처음 말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계, 내가 눈 뜨고 눈 감는 그 모든 세계, 2021년도라고 하는 그 세계잖아요. 나는 한국에 살고 있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살면서 마주하는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분들과 함께 좋은 추억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추억을 쌓아가요. 그런데 내가 살아갈 때에 그런 사람들만 만나는 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저분들이 모이는 자리에 나는 가면 안 돼. 좋지 않은 자리엔 당연히 가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나는 믿는 사람들하고만 관계해야 되니까 내가 비자 수속을 받거나 은행 계좌를 트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물건을 살 때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열고 있는 슈퍼에 가고 어떤 사람들이 하는 곳에만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결코 아니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들은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중에 사업체가 있으면 그 사업체만 이용해야 하고 다른 사업체는 이용하면 안 되고, 우리는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교류하고 또 서로 자녀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이외의 관계는 우리는 소통도 해서는 안 된다. 지금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주장과 생각과 이해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비자를 준비하고 해외로 나가기 위하여서 회원가입을 진행을 하는데, 당신에게 가까운 성별을 선택하세요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당신의 내면의 정체성을 가장 가깝게 표현하는 성별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구조적 형태를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성별이 성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말 다른 논리들이 막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회원가입을 하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 이 전제가 잘못됐어. 이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탄적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럼 회원가입을 거부해야 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드러내느냐? 우리는 그 안에 함께 살며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기를 힘쓰는 것을 통해 우리가 빛의 속성을 나타내서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죄를 짓고 어두운 일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을 통해, 최소한 내가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했으면 회개하는 것을 통해 죄를 드러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따라 내가 믿는 바를 굳세게 관철시킴으로써 빛의 속성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라 라는 것은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교육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자녀를 낳고 양육하라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의미를 조금 확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육체적으로만 완성되도록 그렇게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생육의 당연한 것으로는 교육의 내용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바르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쓰고 읽고 과거의 지식들을 계승하여 더 탁월한 지식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도 생육에 포함이 되는 거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이 모든 땅 안에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권위이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정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정복하라라는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확장적인 의미가 들어있을까? 우리에게 이 정복의 권한은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왜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창조주께서 그의 권한을 대리하여 수행할 자들에게 그의 형상을 주시는 거예요. 자,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수행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죠? 임명장을 주지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임명장을 형상이라는 것을 통해 부여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 믿는 사람에게만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함께 있죠.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공유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오는 게 있어요. 그것은 사람과 사람의 권위는 모두 동등하다. 사람과 사람의 중요성 모두 동등하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 왜 존귀히 여겨야 하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형상이 단순히 아무 의미 없는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한 천부인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권이 있다, 권위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아와 과부,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우리는 마땅히 도와줘야 한다라고 확장된 의미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상을 부여하시고 형상에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육체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성도 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장성할수록 정신적인 세계도 장성하여서 여러 가지 예술, 건축,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확장되고 반복되고 갱신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시대에 그 일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위에 충만하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요, 한 번 더 그의 명령을 밝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노아의 가족만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증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너희는 이 땅에 충만하여라.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그리고 또 하나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은요, 고기를 먹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없었어요. 그런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부분에서 되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식물을 사람에게 당연히 내어주셨던 것과 동등한 의미로 반드시 고기를 먹으라 라는 말이 아니라 식물을 먹는 것과 같이 동일한 권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고기를 먹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창세기 1장의 이 언약, 너희들이 죄 짓기 전에 주셨던 그 축복을 타락한 이후에 걷어가시지 않고 다시 베풀어 주심으로써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인 것이죠. 노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노아의 자녀 중에 한 자녀는 믿음의 계보 밖에 있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죠. 함의 자녀, 셈, 함, 야벳, 이게 노아의 세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함의 아들을 보면 그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의 그런
대표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동일한 복이 주어진 거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자, 만약에 우리가 성속 이원론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자손의 우두머리가 될 사람 그 자녀를 그럼 배제하셨겠죠. 이 복에서 너는 포함되지 않는다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보존하겠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통된 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세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 이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인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노아의 언약은요, 두 가지 층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층계는 그 언약의 외부 껍질에 해당하는 것인데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포함한 언약의 대상에 확장된 상태에서의 의미예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를 보호하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볼 때 무엇을 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핑계하지 못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증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로서의 모든 피조세계.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도구로서 아름다운 피조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호의 약속,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이 보존되는 가운데에서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2021년도의 큰 세계 위에 믿는 사람들을 흩어놓으셨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갖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당신은 내일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마음에 놓고라는 것이죠. 당신은 원래 지옥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요. 찾아서 공동체를 이루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보존하셔서 일반 은총의 모든 세계 위에 특별한 은총의 하나님의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 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은 처음에 에덴 동산만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왕자, 그가 살고 있는 아주 작은 행성처럼 행성을 작게 만드셔서 거기가 동산이었고, 그 동산에서 벗어나서 점점점 그 동산이 커져서 지금 지구처럼 커진 것인가요? 아니죠. 큰 지구가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큰 지구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에덴 동산이라 부르신 거예요. 그 사이즈는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크기, 그가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고 기뻐할 수 있을 만한 크기로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자녀를 잉태하면 에덴에 어떻게 되죠? 점점점 확대되죠? 그 에덴이 어디까지 확대될까요? 지구 전체에 확대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그들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지구에 충만한 가족을 이루게 됐을 때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보게 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보았겠죠.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그 도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시티, 그 도시를 바라봄으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에덴이라고 할 때에는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이
관계와 사랑을 통해 점점점 확대되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 교회, 그리고 에덴의 확장되는 모델.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특별한 은총의 비밀입니다. 적은 누룩이 빵에 들어가서 빵 전체를 부풀게 함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라고 하는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룩과 같이 침노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누룩이니까 저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누룩끼리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빵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빵 전체를 부풀게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방향성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했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하나님은 이 땅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4편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홍수 때에는요, 온 땅이 물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 물 지금 어디 갔어요? 그 물이 땅에 있지 않고 다시 올라온다면 이 땅은 다 잠기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셔서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시편 74편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탱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파도가 맹렬하게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모래 앞에서 잠잠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저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을 보존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왜 보호하실까요? 이 시대 속에, 지금은 2021년이지만 내년에 2022년이 되겠죠.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 날 그 순간에 되찾을 영혼,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확장되어서 온 땅에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은 성도를 흩어놓으셨는데 그 성도를 찾기까지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기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화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소통하면서 만들어내는 삶의 결실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져 보아야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다 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거기에는 문화라고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고 이 땅에서 의식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양식들, 그런 것들을 문화라고 부르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문화는 세속적인 것으로 거절하고 저런 만화, 저런 영화, 저런 책들 이건 다 불태워야 돼. 쳐다봐서도 안 돼. 가까이 가서도 안 돼. 이렇게 배척할 것인가. 단군상이야? 도끼가 좋아? 목을 쳐야 돼.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은요, 이 땅 가운데 나타난 모든 일반적인 은총들, 피조세계에 두루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참된 의미를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이끌려서 파멸의 길을 걸어갈 때 롯이 소돔 성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하죠. 잘못된 행동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잠언 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나타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 재해석되고 올바르게 해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죄에 대하여서는 죄가 법을 굽게 만들 때 그 법이 바르게 동작하도록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재해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또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서 바벨탑을 쌓자라고 할 때,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맞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원리들과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들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것, 삶으로 우리들의 살아내는 것을 통해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서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선한 것과 악한 것의 대립으로 이해해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거나 사랑하는 일에 인색하여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계에 갇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이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리는 대행자, 통치 주권을 대행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적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부여받은 놀라운 형상, 그 형상을 가지고 이 땅을 바르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게 하신 이 땅, 이 시대, 이 시간, 공간, 그 모든 곳 안에서 절반만을 취하고 절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선한 주님의 손길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고난도 기쁘게 감당하고 즐거움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찬양하며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나타난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며 거절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겨진 참된 의미와 뜻을 드러내고, 또 구부러지고 잘못된 것, 우리의 죄 때문에 일그러진 이 세계의 원리들을 고쳐내고 교정하는 믿음의 반석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는요,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세상의 풍파 때문에 이 사랑이 깎여나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차가운 바람과 이 땅에 많은 경쟁하는 풍토 속에서 우리가 마음이 깎이고 사랑이 식어져서 냉랭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경쟁하기를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을 딛고 올라가기를 힘쓸 때에 우리들은 다른 이들을 섬기는 낮은 자리에 가기를 힘쓰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로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입술을 지키셔서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 힘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사랑이 식어지지는 않았나 매 순간 말씀을 읽고 살피며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힘들기 싫어서, 사랑하기 싫어서, 정말 견뎌내기 싫어서 외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찔림을 느끼지 않는 우리의 이 상한 심령, 망가진 양심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아끼고 돌보는 마음 갖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애통해하지 않는 우리가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고 세속적인 것을 내가 나의 입술로, 나의 마음으로, 내가 마음에 좋은 것은 취하고 싫은 것은 버리는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좋은 것만 삼키려고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드로가 보자기에 쌓인 부정한 짐승들을 보았을 때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 스스로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르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은 세속적이다라는 말로 사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 사랑하기를 더욱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정말 선교의 자리, 또 교회를 세우는 자리, 전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복음, 동일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력한 자에게는, 아버지 멋진 자에게는, 사랑할 만한 자에게는 사랑을 베풀면서 연약한 자에게는, 사랑하기 힘든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이 마음 가운데 부패한 욕심, 정욕 남아 있습니다. 주여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문화를 변혁시키는 문화 변혁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여서 하고 있는 실수들, 오류들 우리가 바르게 잘 해석하고 그들을 이해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 땅을 보존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문화 변혁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경쟁을 하면 할수록 영혼이 피폐해지고 안식할 수 없다는 것을 몰라 계속 쫓기듯이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복음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쟁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으로 그들이 모두 안식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믿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 은혜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문화 번역자가 되어서 지혜의 언어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논리와 학문으로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기독교 윤리학의 언어를 가진 학자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탁월한 지혜를 정말 많은 지성인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변증학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목회자들이 변증학적인 소양을 갖추고 이해를 가지고 이 땅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서 성도들을 세상 속에 힘없는 자, 분리된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침노해가는 자,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자로 세우고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을 잃고 방황하는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실망하고 실족하여서 교회로부터 멀어졌던 젊은 양심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그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지성의 빛,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탁월한 지혜를 깨닫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연약한 이들을 통해 전파되다 보니 많은 부족함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우리 모든 설교자들이 학자의 혀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혹독한 목회 현장, 그 삶을 감당하느라 마음이 팍팍해져서 사랑할 그 온기가 도저히 나타나지 않는 사역자분들 혹시 계시다면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달려갈 열정 주시고 섬겨낼 사랑 주시고 그들이 뜨거워지기까지 인내하는 인내의 영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각자의 심령해 주시는 제목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기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전에 섬겼던 귀한 교회로부터 또 오늘 귀한 소식을 전해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랑으로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코로나가 잠잠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 기류의 교회가 잘 옮겨가도록 또 집을 잘 정돈하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정말 순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더더욱 겸손하게 도와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혹 입술로 잘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정말 정결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길 위의 교회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함께하는 목사님들과 연대하여서 거룩한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계승하는 독서 모임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길 위의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역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잠시나마 쉬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 다시 한번 선교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선교의 전초기지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끝날 그 시대를 준비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서 정말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다시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시 해외로 나가서 선교지에 헌신하실 텐데 우리가 그때에 정말 큰 역량을 발휘해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두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달자, 파송자, 위로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사명,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와 아내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앞서가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발을 바라보며 뒤따라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님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금요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걷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